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자랑, 우리 주님을 아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과 인생의 자랑, 내 평생의 자랑이 주님을 알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8절 말씀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그 편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편지, 이 편지는 도대체 어떤 편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는 총 2개입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Second Corinthians,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번, 또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한 번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였던 편지가 아마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청난 질책, 그리고 더 나아가 책망을 담고 있는 편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5장에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매섭도록 질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더 질책하고 더 책망하는 내용이 아마 그 편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카톡 문자 혹은 이메일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보냈노, 내가 왜 그랬노 생각하며 밤마다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도 그 편지 보낼까 말까 무척이나 많이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매섭고 무서운 질책이고 책망이라서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이 대단히 아프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가 잠시나마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바울은 지금 후회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후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언제요? 지금은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 구불구불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서점에 가서 보면 즐비하게 쏟아져 나와 있는 성공 스토리를 달달 외우고 자기 개발서를 탐독하는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지혜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돌아설 줄 아는 지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지혜인 줄 아세요? 바로 회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운전하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유턴하는 거, 이거 정말 잘 못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끝까지 우겨요. 내가 안다고, 내가 와봤다고 그냥 내비게이션 키면 되는데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굳이 내비게이션 안 보고 안 켜고 가겠다고 하다가 콜로라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휴스턴에 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읽고 왜 묵상합니까? 왜 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 두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저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체크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위해서고요. 너의 이웃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지만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리도록 차갑고 무섭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콜로라도 가야 되는데 휴스턴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을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와이에 있는 바다 가야 되는데 루이스빌 레이크에서 주저앉아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여정을 걸어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발목 메어 옴짝달싹하기 싫어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가 이를 꽉 깨무는 때도 있어야 됩니다. 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망설이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없이, 그 갈등 없이, 그 싸움 없이는 여러분, 우리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회개의 추억, 돌아서는 추억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1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마음이 자꾸 아파요.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거듭해서 내쉬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픔을 느껴야 우리는 돌아섭니다. 이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 줄 아세요? 아, 나도 더 잘 살아야 돼. 나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샤넬백 가져야 되는데. 그거 가지면요, 그거 사면요, 그거 먹으면요, 거기 가보면요, 거길로 끝이에요.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더를 외치며 땅바닥에 발이 묶여 있다 결국에는 죽음에 잡아먹혀버리는 것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추상같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영혼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고민과 싸움과 갈등 끝에 마침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또다시 안기게 되어 영원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갈등에 오던 문제와 고민, 죄, 아픔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거 버리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훨씬 더 깊고 높고 큰 은혜와 기쁨, 무엇보다
노예처럼 바로 그것에 옴짝달싹 묶여 있었던 것에 풀려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God is waiting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오늘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뒤지지 않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